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수십만 개의 낱말들 중에서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주는 낱말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아마 이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급하거나 위험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쁠 때, 슬플 때, 고독할 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남자분들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몇 해 전에, 오래전에 모 방송에서 군인들을 위로하는 위문 프로를 만들어서 무대 뒤에 어머니를 한 분을 초청해 놓고 무대 뒤에 계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오십시오. 그러면 수십 명이 막 달려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한 명이 뒤에 계신 한 분 어머니가 걸어 나올 때 장병들이 어머니! 이미 본인의 어머니가 아닌 줄 알면서도 어머니! 이러면서 눈물을 그 사나이들의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프로를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우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울컥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자녀를 잃어버린 어느 부모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송이 같은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슬퍼하면 죽은 자식이 마음이 아파서 편히 떠나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나는 소리를 내어서 울지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슬퍼서 울으면 죽은 자식이 마음이 아파서 떠나지 못한다고 그 엄마는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남긴 진실하고 간곡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지혜의 왕이었고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잠언이라고 하는 성서에 남겨놓았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교훈집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리고 인생의 선배가 인생의 후배에게,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부하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인생을 먼저 살아보았던 사람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자기 자녀와 후배와 백성들에게 나눔으로써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잃어버리고 내 자녀가 잘 걸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교훈하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방송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교훈하면서 거기서 한 부분 속에 아비의 마음을 담아놨어요. 즉 우리가 못되고 불의하고 악한 아버지, 악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주 중심된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은 솔로몬이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아들아, 아들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지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첫 번째가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들으라. 유의해서 들으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방송실. 내가 너희에게 건전한 것을 가르친다. 너희는 나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한때는 외아들로서 부모들의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했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님 우리에게 공부해라 너무 듣기 싫은 말인데 사실은 인생을 먼저 살았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성경에서 꽂아보라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들 이삭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고 사실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아버지 말씀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있을 수 있는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할 때 이삭은 당황하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더 깊이 그려지지 않지만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 모리아산에 오기 이전에 3일 동안에 그 마음이 다 상하고 찢어지고 썩어서 마음이 문드러졌어요.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물처럼 주르륵 흘러버릴 만큼 마음이 썩었을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그 제단에 와서 아들아 미안하지만 네가 제물이다.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둘이 몇 시간 동안 끌어안고 울었겠습니까? 자신의 말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들 이삭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대견하고 슬프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들 이삭은 제단 위에 양처럼 눕혀졌습니다. 시퍼런 칼이 자기의 머리 위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이 박 목사, 자네는 백내장 걸리지 마. 아, 당연하죠. 내가 왜 걸려요? 왜요? 이랬더니 눈동자에다가 마취를 하는데 눈을 이렇게 고개를 잡고 꼼짝 못하게 되니 눈동자에 바늘로 눈동자를 찔러서 마취를 하더래요. 자기 죽는 줄 알았대 그날. 얼마나 무서운지 피할 곳이 없더래. 눈동자에. 감사하게도 몇 년 뒤에 이제는 그냥
눈방에다 안약을 넣음으로 마취가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걸리지 맙시다. 와, 내가 그 형보다 조금 더 살아가지고 병장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바늘이 눈동자를 무서워 죽을 뻔했대요. 하물며 아브라함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나중에 정말 많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이삭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타양 땅 고향살이에서 어려운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일가를 다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정말 효도를 다했던 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지요. 성경 잠언서 3장 3절 방송실 오늘 왜 그러지? 짜장면 사줄게 오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비의 말을 잘 듣고 아비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자들 흉을 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 어느 여자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효자잖아.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여자가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힘들겠다, 야. 여러분, 자기 남편이 효자이면 너무 좋은 남편 만난 건데 왜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렇게 실룩거리죠? 그리고 너 힘들겠다 야 이건 또 왜 하는 겁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효자인 남편을 만나서 함께 아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게 복을 받는 길인데 왜 여자는 그걸 삐죽거리면서 실룩거리고 그렇게 싫어할까? 만약에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됐는데 내 며느리가 지네끼리 모여서 실룩거리면서 내 남편 그렇잖아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사위 자랑을 합니다. 사위가 장모인 자기를 잘 섬겨주고 자기 딸인 마누라에게 막 그냥 지극정성으로 섬겨주고 청소하고 설거지 해주면 우리 사위 아주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장모에게 막 잘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이제 부인에게 막 아들이 그 며느리에게 막 잘하고 막 그러면 뭐라냐면 이 시어머니가 등신 같은 놈 뭐 저리 같이 말이야. 마누라한테 꽉 잡혀가지고 등신같이. 아니, 남의 아들은 그러면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고, 내 아들은 남의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수염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저는 나중에 제가 이제 시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내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자기 집에 오는 거를 정말 기뻐하는 그 며느리면 좋겠다. 예. 지난번에 식당에 갔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밥을 먹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되게 맛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오자. 요 말을 하는데 내가 쏙 생각해. 저런 며느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 아내랑 회의하기를 아들 집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싫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이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는 걸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많아지면 시아버지가 되고 시어머니가 될 터인데 왜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입을 실룩거립니까? 한번 우리는 깊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들아, 지혜를 구하라. 시작. 5절에서 7절을 보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을 사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지혜를 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본문의 의미에서의 지혜는 솔로몬이 묘사한 것과 같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선악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바랐고 또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혜가 자기에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제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이 1000번제는 정말 전무후무한 제사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믿음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그럴 믿음이 없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렸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수송아지가 1000마리, 송아지가 1000마리예요. 수양이 1000마리예요. 어린 양이 1000마리예요. 도합 3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엄청난 믿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쯤 될까 하면 돈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3000마리의 짐승을 잡으면서 이 제사를 드릴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할 때 그때는요 더 대단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놀라야 됩니다. 소가 22,000마리. 와. 이번엔 더 크게 놀라셔야 됩니다. 양이 12만 마리.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배짱이 두둑하고 믿음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음파교회에 간증을 남길 만한 인물을 주시옵소서. 그런 단어 써요, 안 써요, 제가? 간증을 남길 만한 인물. 이게 그런 인물이에요, 솔로몬 같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간증을 남길 만한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음파교회가 어떻대? 음파교회 누가 어떻대? 이것이 간증을 남길 만한 믿음인데 솔로몬처럼 두둑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야, 어떻게 22,000마리의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12만 마리의 양을 바칠 수 있을까? 상상도 안 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부귀 영화를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로또 1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 지혜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특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두 어머니로부터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재판은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할 만큼 위대한 하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의 책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탈무드는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를 주기보다 지식을 주기를 좋아하죠. 미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덥다 창문 열어라. 예, 창문 열었습니다. 조금 있다 엄마가 들어오면서 얘야 모기 들어온다 창문 닫아라. 예, 닫았어요. 아버지는 열라가려고 엄마는 닫으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문을 열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닫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방충망을 달아라. 우리는 이미 방충망을 알기 때문에 웃는 건데 방충망이 없던 시절에는 엄청난 지혜의 이게 뭡니까? 발견이고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받은 다음에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언제 쫓겨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두 가지를 발달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릿속에 집어넣는 직업이에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직업. 다시 말해서 피아노를 싸들고 갈 수는 없죠. 이 큰 일을. 그러니까 피아노 만드는 기술과 피아노 만드는 기술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별로 감동 안 받네. 그래서 미국의 변호사가 70만인데 그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그 머리로 집어넣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작고도 비싼 물건을 연구했습니다. 작고 비싼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이아몬드 보석의 나라가 된 겁니다. 한 줌만 들고 가도 어디로 가도 얼마든지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세계 제1위의 나라가 이스라엘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 아들아 그를 높이라. 시작.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리라 등등. 그를, 그가 이런 낱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가 누굽니까? 문법적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지혜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높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본인이 경험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그는 이미 마음속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천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최고로 높이고 싶은 솔로몬의 신앙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그 결과 자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지혜가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자 주변 이방 나라의 왕들이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돌아가서 솔로몬의 그 통치대로 그가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따라합시다. 스바 여왕.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이에요. 예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두고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았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놀랍니다. 솔로몬 성전의 계단만 보고 놀래 자빠집니다. 거기 서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고 놀라는데 그 신하들이 입은 관복이 얼마나 멋졌는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닫을 줄을 모를 정도로 놀래 한마디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막 감동을 하는 말이 성경 보니까 내가 듣던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말을 스바 여왕이 남깁니다. 그가 올 때 혼자 왔나요? 성경 보니까 힘이 많은 수행원이 따라왔어요. 빈손으로 왔나요?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는데 그가 너무 놀래고 감동받아서 가지고 왔던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쫙 바칩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 스바 여왕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향품이 그 땅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금 1달란트의 무게는 34.3kg입니다. 34kg, 1달란트가. 그러면은 120달란트니까 금이 4080kg예요. 4톤입니다. 4톤. 이땐 좀 놀래야 되는데 금이 4톤인데. 그러면 제가 놀래도록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젯밤 금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갖고 저보다 조금 머리가 좋은 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해본 결과 금 120달란트가 얼마냐? 어젯밤 시세로 1735억 원. 와. 1735억 원을 쫙 드리고 향품과 각종 보석을 그 외에 기타 등등을 쫙 드리고 돌아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지요. 저는 여기에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왔던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와서 투자했던 스바 여왕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솔로몬 당시의 스바 나라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사가지요. 아마 제가 상상하고 추측하건대 그 스바 여왕이 돌아가서 정말 솔로몬의 명성 그대로 지혜와 솔로몬의 신앙대로 하나님을 많이 전파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많이 섬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잘 살던 스바, 그렇게 지혜롭던 스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었던 스바 예멘은 어떻습니까? 그 선조들의 부귀와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슬람이 90% 이상의 우상숭배의 나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가 됐지요.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결과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음파가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솔로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들아, 지혜를 구하라. 아들아, 하나님 글을 높이라. 눈 감고 묵상합니다.